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간 다들 평안하셨죠? 네, 오늘 이제 3주 만에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게 되었는데요.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행복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레위기의 제사 중에 5번째 제사를 살펴볼 건데요. 유대인의 5가지 제사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번제요. 번제는 어떤 제사라 그랬어요? 완전한 헌신을 위한 제사. 두 번째는요, 소제요. 소제는 삶 속에서의 헌신.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나오는 그런즉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상에서의 헌신을 얘기한다 그랬죠. 세 번째는요, 화목제요. 화목제.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한 그것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요.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속죄제. 속죄제. 죄를 씻기 위한 제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는다. 그래서 이제 피에 대한 제사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마지막 이제 5번째 제사 중 마지막 제사가 뭐냐 하면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속건제는 어떤 의미에서 이 돈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그런 제사예요. 영어 표현을 쓰자면 트레스패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거는 허락받지 않고 무언가를 만지거나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뭘 훔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죄를 범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가를 물질로 보상하는 그게 이제 속건제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벌금형에 해당하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가면 음식을 먹을 때 음식 남기면 1,000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떤 면에서 속건제의 개념이거든요. 환경 부담금을 무는 거. 그게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 둘 다 죄를 속하는 건데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속죄, 그러니까 죄를 속하는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제물을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아니면은 고운 가루 이런 다양한 것들. 소나 양은 비싸잖아요. 근데 비둘기나 고운 가루는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속죄제를 드릴 때는 자기 형편에 맞게 내가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속건제는 오로지 소와 양으로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걸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인간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범죄한 것을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대가를. 이거요. 내가 그냥 죄를 용서받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큰 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큰 돈을 지불을 해가지고 내가 충격을 먹는 거지. 내가 충격을 먹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 게 이 속건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죄제는 집단적으로 이렇게 지은 죄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죄라든지 나라의 죄라든지 우리 집안의 죄라든지 이런 집단적으로 제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집단적인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교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드릴 수 있는 게 속죄제인데 속건제는 이 공동체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개인에 관한 거예요. 나의 죄, 오직 개인만이 드릴 수 있는 개별적으로 지은 나의 죄에 대한 그 죄를
보상하는 게 이제 속건제예요. 그리고 속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속건제는 하나님께도 드리고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지은 죄잖아요. 다양한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도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드리고 내가 피해를 입은 그 사람에게도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 속건제죠. 혹시 우리들 중에 제가 지금 뭐 돈으로 갚아라, 물질로 갚아라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죄를 돈으로 처리하니까 당장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이거 돈 없으면 죄도 못 짓겠네. 뭐 이런 생각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러면서 또 그럴 수도 있죠. 돈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거룩해 보이지 않고 죄 지은 거 돈으로 갚으라니까. 뭐 그런 이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걸 제가 지금 증거하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거나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탐욕적일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청렴 결백한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 돈 얘기를 할 때 쉽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돈으로 갚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청렴 결백한 사람들 중에는. 왜냐하면 내 생명 다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다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뭐겠어요? 돈이에요. 하나님 다음으로 내 생명 다음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것을 지불함으로 내가 지은 죄를 갚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좋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죄를 지으면 벌금으로 자기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도 있어요.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돈으로, 물질로 해결할 수 있는 죄도 있다. 이게 이제 속건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 돈 내면 되지. 또 죄 짓고 돈 내고 죄 짓고 돈 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의미는 뭐냐? 다시는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충격적으로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하나님이 의도한 의도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서 살아가면 이 살벌한 세상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없죠. 내가 실수로 해서 다른 사람이 눈을 다치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하든지 보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아니면 다른 내 몸으로 헌신을 하든지. 근데 그 상대방이 야 돈도 필요 없고 네가 헌신할 필요 없어. 나 네 눈 뺄래. 이거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살겠냐고. 이럴 때 속건제가 필요한 거죠. 돈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참 합리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극단적인 어떤 악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들, 우리 교회는 아직 단기 선교를 못 갔지만은 이제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거나 뭐 이럴 때 단기 선교 간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 접수를 받잖아요. 그리고 접수만 받는 게 아니라 그 가계약금, 계약이라 그러나? 가접수비, 가등록비를 내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300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뭐 10분의 1을 가등록비로 낸다든지 30만 원 정도를 내는 거예요. 냈는데 만약에 내가 가등록을 해놓고 상황이 안 돼가지고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나 가등록한 거 30만 원 돌려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속건제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 그럴 때는 그냥 내가 가등록비 낸 거 그냥 선교비에 쓰라고 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등록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행정적인 절차들이 들어가요. 등록을 받고 조편성을 하고 사역을 배치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을 딱 했는데 갑자기 나 못 가. 그러면 또 이게 행정이 또 막 엉켜버리고 거기에 대한 인력이 들어가고 시간이 또 들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하나 때문에 팀에 피해를 주는, 그래서 내가 가등록을 낸 30만 원은 그냥 내가 선교팀을 위해 속건제의 개념으로 내가 그냥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이게 바로 속건제. 우리가 뭐 호텔이나 어떤 숙박시설 예약할 때도 그러잖아요. 예약 딱 했는데 한 달 전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 일주일 전에 취소하면 뭐 50%, 뭐 당일 취소 환불 불가. 이게 뭐냐면 속건제의 개념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떤 대형 교회에 있을 때 교역자들이 이제 새벽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밤에 막 신방하고 11시, 12시, 어떨 때는 새벽 1시, 2시까지 이제 직장인들 신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피곤해가지고 새벽에 못 나오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은근히 교육자들 사이에서 신방 늦게까지 하면 새벽 기도 안 나가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면서 교육자들이 새벽 기도 나오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통제를 했어요. 행정실에서. 이유 불문하고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무조건 5만 원씩 뗀다. 야, 저도 몇 번 안 나가봤는데요. 몇 번 안 나가면요 사례비에서 몇십만 원이 그냥 쫙 빠져나가요. 빠져나가고 사례비가 들어와. 내가 내는 게 아니라 아예 원천 징수를 해버리고 사례비가 들어오니까 이거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나 하나 때 왜? 교육자가 새벽 예배를 안 나오니까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바라봤을 때 이 목사님도 안 나오네?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로 5만 원씩, 기억이 잘 안 나요. 5만 원인지 몇만 원인지 모르겠는데 떼는 거죠. 그래서 막 교육자들이 막 항의도 하고 이런 법이 어딨냐고 자기가 새벽기도 안 나가서 집사람이 사례비를 뭐 몇십만 원씩 못 받고 그러면은 집에서 욕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속건제의 개념이에요. 내가 못 나간 거에 대한 이렇게 벌금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자들 영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 예배를 안 빠져. 왜? 5만 원 안 내려고. 그러니까 이게 5만 원을 안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받아먹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나로 인해서 공동체에 피해를 주거나 영적인 어떤 흐름을 어렵게 했을 때, 내가 이걸 내므로 인해서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 이게 속건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건제를 드리게 되면 다양한 유익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갈게요. 5장의 14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건제. 그다음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의 1절부터 7절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속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또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15절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이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죄를 저질렀을 때 원금만 갚는 게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 가산금리를 붙여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는 거죠. 성물이 뭐냐?
가장 쉬운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1조 이건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이건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 그럴 때 있죠. 11조를 드릴 때 어떨 때는 깜빡 잊어서 못 드릴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이게 너무 아까워서 의도적으로 못 드릴 때도 있어요.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안 드리는 거지.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11조를 안 드린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가끔씩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 이번 달에 11조 냈나요? 그럼 나한테 물어봐요. 그럼 내가 찾아보고 이제 알려드리고 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 주일 헌금을 뭐 깜빡하고 안 냈다거나 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 헌금을 안 했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다 성물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를 추가해서 속건제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주 11조 내가 50만 원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번 주에 생각이 나서 50만 원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50만 원에 20% 가산금을 붙여서 내라고 하는 거. 그럼 얼마예요? 빠르시네. 돈 계산은 확실히 잘하시네. 6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가산금을 붙여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로 하나님 거 잊어버리지 않죠. 절대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돈을 더 받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속건제의 의미는 하나님 거 절대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의미예요. 이 속건제에서 나온 것이 서양의 모든 제도들, 우리나라에도 있는 그 모든 제도들이 사실은 이 속건제 개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조세제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 공납금을 내지 않았을 때 어떻게 돼요? 기한 지나면 가산금 붙잖아요. 그죠? 자동차 뭐 이것도 가사세, 뭐 집세 이런 것도 기간 안에 안 나면 더 붙어서 내잖아요. 딱지 하나 뜯으면은 그 언제까지 내야 되는데 안 내면 이게 계속 가산금이 붙어요. 안 내면 계속해서. 그게 뭐냐면 결국 뭐예요? 법을 지키라는 거죠. 그거 받아 먹으려고 나라가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근본 의미는 뭐냐? 법을 제대로 지키라고 하는 거거든요. 5장 17절 이하에 보면 부지 중에 지은 여러 가지 죄들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속건제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약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입술로 주님의 보혈을 피를 의지하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덮어 주옵소서 하면서 회개하면 돼요. 근데 그 맞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 구약의 이 속건제의 이 정신을 우리가 지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내가 하지 못했다. 부득이한 경우 못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죠? 부득이한 경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요. 부득이하게 주일 성수를 못하면 그 다음 주에 주일 성수 못한 거에 대한 쉽게 말해서 그분은 이게 속건제인지는 모르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주일 성수를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용서를 위해서 헌금을 따로 내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은 부모님이 주일날, 요즘에는 뭐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 주일날 무슨 먹을 거를 사 먹는다든지 그러면 옛날에는 뭐 큰 죄를 범한 것처럼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절대 주일날 돈 쓰지 마라.
그리고 주일날 뭐 공부를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야.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아이들이 그런 죄를 범했을 때 부모가 우리 아이가 이번에 시험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고 공부를 했으니 대신 내가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분들이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분들이 속건제의 개념을 알고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속건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부모가 이렇게 하면 자녀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 때문에 막 10만 원, 20만 원을 안 내도 되는 헌금을 더 해버리면 어이구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평일날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자녀 교육은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해라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신앙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속건제의 의미다. 우리 교회도 학생 청년들이 좀 있지만은 데이트할 때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데이트할 때 이렇게 또 사랑에 빠지다 보면 좀 음란한 데이트를 할 때가 있잖아요. 아무도 나는 아니니까 시침이 뚝 떼는 것처럼 이러고 있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음란한 데이트를 할 때.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음란한 데이트를 하면 안 되는데 순수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고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한테 이거는 죄를 지은 거니까 데이트 비용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그러면 그런 음란한 걸 하겠어요? 까짓 거 돈 많으니까 음란한 거 하고 돈 내지? 그거는 속건제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야동이나 음란한 이런 영상들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고 나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머릿속에서 자꾸 그 영상이 막 떠올라. 예배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속건제 드리면서 또 보고 속건제 드리면서 또 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거의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아주 충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내가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지 하는 이게 속건제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속건제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속건제의 정신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룰을 가지고 지킨다면 그 사람의 영성이나 삶에 풍성한 은혜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독교 명문 가정들은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런 룰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다 명시하면 여러분 그거를 심상치 않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배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부싸움을 하면 충격을 받을 정도로 헌금을 해버리는 거예요. 황 집사님하고 정경숙 권사님하고 부부싸움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부부싸움 할 때마다 1,000만 원씩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부부싸움 하겠어요? 내 남편이 나한테 소리 지를 때마다 내가 100만 원씩 헌금하겠습니다. 그럼 남편이 겁나서 소리 지르겠냐고. 이게 뭐예요? 속건제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범죄가 나오는데, 읽지는 않을게요. 읽지는 않는데, 이 내용을 보면 비슷합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속건제를 얘기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5분의 1, 20% 가산금리를 붙여서 내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죄가 나오는데 횡령죄가 나와요. 남의 것을 내가 맡고 있다가 남의 거 맡고 있으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내가 맡다 보니까 그냥 내 걸로 시침이 뚝 떼버리는 경우, 횡령하는 거. 요즘에 뭐 은행 직원들이 뭐 몇십억씩 횡령하고 이거 엄청난 범죄 아닙니까? 옛날에 요즘에는 이제 그래도 행정 정치 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가 없는데 전쟁통 옛날 뭐 6.25 때라든지 그런 전쟁통에 있을 때 그때는 문서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행정적인 게.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내 땅이었어. 내 땅이었는데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갔어요. 그리고 피난을 가면서 내 땅에 소작을 하던 그 사람들에게 야, 나 돌아오면 나중에 줘. 그리고 이 전쟁통에는 네가 그냥 알아서 써. 이렇게 했는데 문서가 없잖아요. 그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는데 이 소작농 시침 뚝 떼는 거지. 네가 언제 나한테 줬어? 원래 이건 내 땅이야.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이거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20%를 가산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건제의 개념만 잘 이해를 해도 우리가 남 등쳐먹거나 사기를 치거나 하는 일은 아마 없어질 거예요.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전당물에 관해서 나오는데요. 전당포에 맡겨놨던 거를 남의 것을 내가 막 활용하는 거 있잖아요. 전당포가 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또 강도, 또 착취하는 거, 강제로 빼앗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6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강도, 착취는 뭐냐 하면 요즘에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현수막 걸려 있죠. 돈 받아드립니다. 뭐 이런 거. 이게 뭐냐면 강도 착취거든요. 맨날 전화해서 야, 갚어. 안 갚으면 네 새끼가 온전할 줄 알아? 갚어. 언제까지야?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을 때에도 어떤 좋은 양식을 가지고 형식을 가지고 받아야지 막무가내로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잃은 물건, 길거리에서 뭘 주웠다. 내가 길거리를 가는데 100만 원짜리 수표가 막 나를 불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쑥 집어 넣어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찾아서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 돌려줄 사람이 없으면 경찰서에라도 갖다 맡겨주던지. 무슨 말이냐? 혹시라도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가져가거나 약속을 어겼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는 20% 가산금을 붙여서 그 사람에게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삭개오가 굉장한 고백을 합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거 대단한 고백이에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게 착취하는 거거든요. 강제로. 그때 4배나 갚겠대요. 원래는 얼마를 내야 되냐면 20%만 내면 되거든요. 가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120%만 내면 되는데 4배, 400%를 갚겠다는 거예요. 120%만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온전한 완벽한 속건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죄를 용서받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가 이렇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적당히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삶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말로만 사과하거나 하는 거는 이 성경적인 정신에 위배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 사과한 후에는 뭐예요? 반드시 물질로 대가를 치르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거 있죠? 막 속상한데 너무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미안해, 권사님 미안해. 근데 그것이 진심으로 안 느껴지는 거. 그죠? 그럴 때 있어요. 살다 보면.
진짜 진심으로 느껴질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저 인간은 맨날 입으로만 잘못했다 그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말로만 하지 말고 그거에 대한 응당한 대가, 내가 어느 정도 흡족할 정도의 뭐 대가를 보상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속건제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모임에 늦었다든지 그러면 가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늦었으면 가가지고 오늘 모임의 밥은 제가 사겠습니다. 그러면 늦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아 늦었다고 막 뭐라 그러겠냐고. 그러면 모르죠. 아이고 제가 많이 늦었어. 근데 오늘 제가 그냥 밥을 사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계속 늦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분위기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모여서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건하는 마음으로 성탄절날 떡을 내겠다고.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고 저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여 범죄하는 경우가 있죠. 말실수 같은 거 우리 많이 하거든요. 어떨 때는 한마디 해놓고 수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학생부 그러니까 교육자를 할 때 어떤 남자 선생님이 이제 저를 이제 만나는데 커피를 한 잔 들고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른 여자 선생님도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 것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주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유 선생님 입이 몇 개인데 이거 하나만 들고 와요.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이 남자 선생님이 아니 목사님 제가 저 여선생까지 챙겨야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여선생이 옆에 있는데 제가 얼마나 미안하고 황당하고 이 커피를 받아서 내가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여선생은 옆에 있다가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뭐 이런 표정으로. 그런데 이 남자 선생님이 갑자기 말을 바꾸는데요. 와 그러면서 그 여자 선생님한테 하는 말이 김 선생님 몸에도 좋지 않은 커피 나 선생님께 자꾸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나중에 좋은 걸로 제가 대접할게요. 그러면 나는 커피 먹고 죽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또 화가 나. 그러니 그 사람은 나한테 속건제를 또 해야 되는 거야.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잘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저렇게 잘못을 하고 죄를 저짓고 어쨌든 간에 그러잖아요. 나중에 한 번에 사람들 다 모아놓고 밥을 사는데요. 그냥 싼 거 안 사. 진짜 거하고 맛있는 거를 딱 먹여요. 그러면 저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셨고 마음 힘드셨는데 이거 드시고 저 용서해 주십시오. 딱 그래버리면은요.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거야. 이게 속건제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거 한번 했던 얘기 같아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 선배 목사님이 너무 싫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볼 때는 뭐 행정력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맨날 떽떽거리고 내가 후배라고 맨날 나한테 뭐라 그러고 나만 갈구는 것 같고 그분하고 관계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분을 싫어했죠. 근데 내가 목사인데 목사와 목사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안 좋으면서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내가 성도들에게 사랑하며 사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문득 딱 들면서 제가 이거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했던 방법이 뭐냐면 신방을 가다가 제과점에 들려가지고 큰 건 아니에요. 작은 케이크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예쁜 거 사가지고 거기다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어디다가 썼냐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께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 드시고 마음 좀 푸세요. 제가 잘 할게요. 그리고 딱 써서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케이크에 딱 해서 그분 책상에 딱 갖다 놨거든요. 와, 근데 사람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거 10,000원짜리 케이크 하나에 사람이 그냥 바뀌는 거예요. 저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고
그때부터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내가 실수하고 좀 잘못을 해도 그냥 아이 괜찮아 괜찮아. 옛날하고 완전 느낌이 다른 거 있죠. 예. 이게 뭐냐면 속건제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거.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물질로 보상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것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이제 몇 주 남지 않았는데요.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신 성탄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 사이에 화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 아니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혹시라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화목하지 못하는 어떤 잘못과 실수를 우리가 범했다면 이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고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로만 미안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라도 물질로 섬기면서 뭐 밥을 한 끼 산다든지 어떤 선물을 준다든지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온전한 속건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다면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사회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